오늘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대적자들이 만나자라고 이제 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느헤미야한테 오너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나는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아 충성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한다 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느헤미야는 사실 이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화평을 정하는 것처럼 만나자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네 번씩이나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대적자들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요, 처음부터 막 정면 승부로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만 보자, 한 번만 나와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이나 얘기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5절부터 나타나는 모습, 이 다섯 번째부터는요, 이때부터는 어조가 딱 바뀝니다. 너가 말을 안 들어? 우리가 이렇게 유혹하는데도 안 넘어가?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태도가 싹 바뀌어요. 여기에 보면은 5절에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봉하지 않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았을까요? 공식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들에게 보라고 유포하는 유포용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뭡니까? 무슨 공개 게시글을 썼다는 거예요. 다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대적자들의 모습이 싹 바뀝니다.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공개적으로 음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론전을 펼쳤다는 거죠. 그전에도 여론전을 펼칩니다. 근데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딱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마귀, 사탄, 어둠의 영들이 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은 써서는 안 돼요. 거짓의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을 음해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힙니다. 전략 자체가 마귀 짓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적자들, 산발랏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된 내용이요, 말도 안 되는 의미예요. 이방 중에 소문이 있다. 즉 다 안다.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다 안다. 가스무도 그렇게 얘기해. 여기서 이제 가스무는 아마 앞에 나온 게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 중에 소문도 있고 가스무도 말해. 이 이야기는 너에 대해서 주변에서 다 이런 얘기해. 너에 대한 소문은 다 퍼졌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너희들 반역하는 거야. 네가 왕이 되려는 거야. 느헤미야 네가 왕 되려고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거짓 소문을요,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보라고.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7절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 7절에서는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이야기하자면 너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7절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선지자가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선지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너가 왕이니까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소문내게 네가 하고 있잖아. 오늘 말로는 이단이야.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얘기해요. 이단이야. 너가 이런 위험에 처했어. 너가 거짓 선지자 세워서 왕 되려고 하는 이단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왕에게 다 들어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은요. 어떤 정치적인 음해를 하고 있고요. 7절은요. 종교적인 음해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행태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5절에 보면 봉하지 않은 편지로서 여론전을 한다는 거예요. 5절, 6절, 7절은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5절, 6절, 7절을 한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와서 의논하자. 마음을 두렵게 해요. 억울하게 해요. 그래서 뭐 하자고 하냐면 만나자. 왜요? 죽이려고. 이 전략이거든요. 지금 어둠의 일이 어떠한 전략으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략과 전술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해 들어가야 됩니다. 휘말려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8절이에요. 어떻게 대적하는가?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대요. 느헤미야가 가진 않아요. 만나지는 않아요. 만나면 뭐 합니까? 만나면 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죽을까봐 무서워서 안 만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만났을 때 벌어지는 파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너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사실은 짧게 써서 보냅니다. 변명 길게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네가 말하는 건 거짓이야. 부인해요. 그리고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거짓말이야. 뭐 옆에서 음해하고 거짓말 하는 거 뭐. 사실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문제 없어요. 그 말하는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혀요. 그 느헤미야가 이것을 짧게 해명하고 끝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태도를 보셔야 돼요. 굉장히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고 진취적인 지도자예요. 그 느헤미야는요.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때로 우리가 이런 순간에요. 너무 나 자신을 변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 느헤미야가 짧게 부인합니다. 너는 지금 거짓으로 말하고 있어. 이거 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논쟁의 장으로 느헤미야를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그냥 붙들고 결백을 증명하고 막 싸우고 그래야 됩니까? 아예 아니라고 얘기는 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시간 허비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선순위가 뭡니까? 느헤미야는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얘기하고 딱 끝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함이라 함이라. 느헤미야가요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저들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요. 온어평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묶어두는 장소에. 그래서 여기서 갑론을박하면서 싸우자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 다 허비하고 하나님의 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피곤해서 중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여기에 느헤미야의 영성이 있고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음해하는 소문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뭐 귀 기울여서 뭐 합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거 가만둬도요. 자기들의 영혼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협박이 있어요? 냅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주님, 지금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손을 다시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저들의 소문이야.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요, 그리스도인, 참된 주님의 종들이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막 모함하는 일도 있고,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또 막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막 권세 부리면서 짓밟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서의 그 장면이요, 짧지만 굉장히 강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뭐 하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 여론이라는 것은요, 어차피 그 중에 진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자꾸 마귀가 여론전을 하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의 머리가 흔들거리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겁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에서 무엇으로 포커스가 옮겨지냐면, 이렇게 여론전을 해서 사람을 몰아가고 억울하게 하면 이 사람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충성하는 것에서요, 내가 옳다를 증명하는 것으로 딱 옮겨가게 돼요. 여러분, 내가 옳다를 증명하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겁니까? 주님의 일에 신경 쓰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은요, 내 머릿속에 99%가 맨날 내가 옳아 증명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지금 느헤미야서는 뭘 가르쳐 주냐면, 만약에 내가 옳다에 집착해서 그거 증명하는데 자기 생각을 다 빼앗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는 다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머릿속 생각이 전부 다 나의 옳음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는 이미 마귀의 전략에 넘어갔어. 안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끝. 그 다음에 주님의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해명은 짧게 한다. 그러나 사명은 길게 붙들고 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요. 뭐가 중요합니까? 모함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주님의 거룩한 일에 붙들린 바 돼서 주님께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그렇게 마음을 헤집어놔서 진흙탕을 막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뭐가 증명합니까? 결국에는 열매가 증언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지금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왕 되려고 한다. 저 이단이야. 거짓 선지자 가지고 막 잘못된 예언하고 하면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야. 저 가짜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끝이에요.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선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아니, 어떻게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느냐. 그런 법은 없다. 열매는 뿌리가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히는 거다. 열매로 증거해라.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로 너 자신을 증명해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열매로 증명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에 깊은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 하나님의 지략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봉하지 않은 편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는 우리에 대한 음해, 억울하게 하는 말들,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그런 말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일부러 마귀가 그것을 봉하지 않고 보내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보게 해요. 소문을 퍼뜨려요. 그런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고 배워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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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면 이런 일 딱 닥치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이 그냥 곤두박질을 쳐요. 억울해서, 기분 나빠서, 힘들어서, 화나서, 겁나서. 아니, 왜 신앙생활이 약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마귀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그 의도에 그냥 휘말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시간 다 내버리고, 자기 믿음 다 깎아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꺾어버리고, 어리석은 거야.
성경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러나 성경에는 지금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어요. 이런 전략과 전술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하나이다, 주님. 느헤미야가 이때 버티고 기도하고 이긴 것처럼 오늘 제게도 성령 하나님 그 심령을 부으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오매 주님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인데요. 중간에 끊길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벌어지는 유혹과 공격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지키는 자로서 굳건히 설 때 많은 유혹과 또한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길을 간다는 증거라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더 깊이 엎드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거룩한 사역에 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짧은 인생, 주님께 충성하기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붙들린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의로운 오른팔로 안으사 그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적들의 관계로부터 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